대단히 반갑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금식하러 오신 여러분의 영적인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귀중한 체험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꼭 닮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를 닮고 싶다 할 때의 영어로는 identify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링컨을 아이덴티파이 한다. 링컨 같은 정치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간디 같은 사람 되고 싶다. 그럴 때 간디를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벤치마킹 한다. 물론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서 사무엘을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사무엘 같은 성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학교 학생 시절부터 일관된 소원인데 어떻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무엘의 경지에 많이 이르지 못하고 너무 부족하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을 반성을 합니다. 내가 신학교 학생 시절에 사무엘 같은 성직자가 되어야지 다짐하고 기도했었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너무 부족하게 살지 않았나. 내가 지금 41년생, 우리 나이로 80세입니다. 80세가 되고 보니까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자기 성찰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소크라테스라는 아테네 철학자가 성찰에 대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자기 성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또 목사로서 내가 목사다운 목사인가? 엉터리 목사인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괜히 믿는 척하고 그런 거 아닌가? 늘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냥 사무엘을 아이덴티파이, 닮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점에서 한 세 가지 점에서 사무엘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인의 소원입니다. 아직도 살 나이는 좀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좀 시원찮이 했어도 이제부터라도 잘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2절 나는 사무엘을 닮고 싶다. 사무엘 같은 성직자가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내가 소원을 하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세 가지를 내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내가 이제 성경 구절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찾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다 찾으셨지요? 내 입에서 성경 구절이 나오면 얼른 찾으셔야 돼요.
찾는 동안에 내가 그냥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전합니다.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12장 첫 부분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낙향하면서 머리 희끗희끗한 백발 할아버지로서 자기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왕과 중요한 인물들, 자기 자녀들 다 한테 모아놓고 지금 고별 설교처럼 하는 말입니다.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사울왕을 말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세운 왕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현역에서 은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전에 이제 말하는 그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평생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미스터 클린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면류관이다. 미스터 클린으로, 미세스 클린으로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주는 축복이 참 높습니다. 요즘은 너무 복잡한 사회에서 이권에 얽히고 무슨 체면에 얽히고 서로 전깃줄에 연줄을 얽히듯이 깨끗하게 살기가 힘든 세월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성직자로서, 성직자 이전에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점에서 백발 노인이 내 평생에 얼마나 너희들 앞에 경우 있게 살았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경우 없는 짓을 했느냐? 내가 누구 소 한 마리도 탐낸 게 있느냐? 그런 게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다 갚겠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4절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동참했던 왕과 대신들과 자기 자녀와 백성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 시대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가 사무엘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평생에 경우 바르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거지요. 제가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신학교 2학년 학생 때입니다. 유황지사 목회를 하려면은
성경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거듭 강조했으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한번 들어가서 일해보자. 물론 부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식인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길은 차별 없이 다 열려 있지만은 성경은 유독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목회를 시작해보자. 신학교 학생 때 이제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청계천 뚝에 한양대학 뒤편 청계천 뚝에 1600세대가 판잣집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제가 2달간 서울 시내 달동네 판잣집 빈민촌 쭉 돌아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더라고요. 1600세대가 사는데 옳지. 여기에 터를 잡고 목회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학생으로서 조그마한 전세방에 있었어요. 전세방을 빼가지고 판자촌에 집 한 채를 샀습니다. 판잣집이니까 싸지요. 사가지고 방을 헐어내고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강대상은 사각개짝 2개 포개고 거기에 이제 카바를 덮어서 그게 강대상이에요. 또 옆에 방 하나는 헐지 않아서 내 살림방으로 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빈민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만만치 않더라고요. 너무 병자들이 많고 그때는 뭐 보험도 없는 때니까 돈 없이 병들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곧 죽어가는 환자인데 병원에 데리고 가면 대책이 없어요. 병원 앞에서 죽는 사람 눈 감겨 준 적도 있고 죽은 사람 업고 동네에 들어온 때도 있고 참 어려웠습니다. 급한 환자들이 있으면 돈을 꿔서라도 약을 사다가 도와주고 하니까 빚을 진 겁니다. 빚이 한 4천만 원. 그때 돈 4천만 원은 적지 않지요. 나한테는 큰 돈이지요.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 빈민촌 선교하면서 절실한 사정을 일기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 CBS라고 있지요. 기독교 방송에 신앙 체험 수기 모집한다. 그래서 상금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대박이다. 내가 써내면 당연히 1등 될 끼고 1,000만 원이 어디냐? 한 목숨 갚아야겠다 생각하고 일기장 써놨던 걸 들고 여관에 갔어요. 일주일 동안 여관에 들어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일기장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수기, 원고지 1200장. 그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원고요. 그래서 CBS 기독교 방송 수기 모집에 보냈지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쓸 자리 다 정해놓고 기다렸는데 발표되는 날 보니 내 이름이 없어. 황당하더라고요. 이거 안 그럴 텐데. 어쩝니까? 가서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사장이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 되던 누구지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사장이에요. 젊은 사장이에요. 날 만나서 식사하다가
내가 CBS 기독교 방송에 수기모지 원고를 냈더니 당연히 1등 될 줄 알았는데 이름이 없더라고. CBS에서 큰 실수한 것 같아. 그랬더니 이재철 사장이 출판사 사장이니까 그때 내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그 원고를 좀 내가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면 우리 홍성사에서 한번 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출판사에 가서 원고를 찾아오지요. 그 종로가에 CBS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 원고 낸 거 찾으러 왔습니다. 다행히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재철 사장 줬더니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우리 출판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책이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독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초청을 했어요. 그 내가 처음으로 일본 가본 겁니다. 독자들 초청에 의해서 동경에 이제 갔는데 동경에 이제 무슨 공원 옆에 조그마한 호텔에 가서 방을 정하고 짐을 이제 풀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받았더니 김 선생이 됐을까? 이러더라고요. 예, 저 김진홍입니다. 그랬더니 와다쿠시와 우에노상 됐어요. 우에노상이래. 그래서 그러세요. 난 일본말을 잘 못해서 한국말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떠듬떠듬 우리말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동포올시다. 김 선생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독자들이 모금을 좀 했는데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지요? 모금해서 가져온다는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빨리 와야지 또 마음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다렸지. 한 50초쯤 되는 신사가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인사라고는 김 선생 참 좋은 글 읽었습니다. 그 빈민촌에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러고서는 자기들이 모금했다고 내놓은 돈을 일본 돈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 내가 대충 머리가 빠르잖아요. 4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야, 이거 이거 가져가면 빚 싹 끄겠다 싶어서 돈을 손에 받고 땡기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본은 조청년도 있고 일본은 이 민단도 있고 이 복잡한 사회인데 혹시 이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면은 내가 잘못하면은 걸려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이건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우에노상 대단히 감사한데 우리 한국이 복잡하고 내가 또 하는 일이 의심받기 쉬운 일이니까 여기 딱 필요하긴 한데 보내주시려면은 우리 교회 주소를 적어 드릴 테니 송금을 헌금으로 해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물려준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 목에서 손이 나올라 그래. 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려주고 그 사람이 나가는데 문 열고 나가는데 다시 부르고 싶더라고요.
나한테는 정말 아쉬운 도이니까 그래서 내가 딱 부를까 하다가 꼭 손잡고 참았어. 그래서 일본 일정을 다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비행기에 내려서 그 세관 그 검사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는 도중에 신사 한 분이 나를 찾아요. 김진웅 전도사입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잠시 날 따라갑시다. 어디를 따라가는데요? 와보시면 압니다. 중앙정보부 공항 담당이에요. 그 공항에 중앙정보부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이제 자기 개인 방에 가서 앉자마자 일본 호텔에서 받은 돈 내놓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받고 좀 낌새가 이상해서 되돌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다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놓으시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안 믿는구만. 응?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았는데 내가 보내주려면 우리 교회로 헌금으로 송금해달라 하고 돌려줬으다.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짐조사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해보시라고. 뭐 옷이고 짐이고 다 조사해보라고. 그래서 다 조사해더니 없으니까 정말 돌려줬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왜 말을 안 믿느냐고. 그랬더니 참 잘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의 북한의 조직책입니다. 그 사람 전문 스파이입니다. 그 사람이 공작금을 주는 건데 딱 받아오신 줄 알고 우리가 검거하려고 기다렸는데 돌려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니 내 친구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 안수 집사예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나올 때 김진웅 전도사 걸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의 일하려면 돈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돈에는 족보가 있다. 족보. 돈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돈을 잘못 받아 잘못 쓰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사무엘 선지가 참 본복이에요. 평생을 깨끗하게. 내가 평생에 소 한 마리 경 없이 받은 게 있냐? 뇌물 받은 적이 있냐? 억울하게 한 적이 있느냐? 평생을 깨끗하게 반듯하게 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항상 아쉬운 게 있고 풍성할 수 없지요. 어려울 때 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처럼 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는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사무엘을 닮고 싶은 거. 내가 사무엘을 몇 가지 닮고 싶다고요? 3가지. 들을 때야 무지개 드러나야 돼요. 사무엘은 그 당대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성직자의 자리를 딱 지키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성직자의 본분을 지켰지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정치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왕을 세웠지요.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이 생각외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니까 다윗 왕을 키워서 세웠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분수를 지킨다는 게 정말 이거 중요하지요.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몇 번 정치계로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 기억으로 국회의원 전국구 나와달라고 한 적도 3번이에요. 한 번은 한 당에서 전국구 3번 좀 배정했으니 해주십시오. 내가 뭐라 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2등을 안 했는데 왜 3등 하냐? 응? 아유 목사님 전국구 3번이면은 50억 60억 내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50억 받아가지고 당비로 쓰고 나는 목사니까 가만두소. 그러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무슨 자문 받을 게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찾아오든지 의논하면 내가 내 소신껏 얘기를 해주는 거이지 뭐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내가 딱 잘랐어요. 잘한 거지요? 내가 이명박 대통령 될 때 어떻게 시대가 맞아가지고 내가 역할을 좀 했지요. 그 사람 대통령 시키려고 내가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된 뒤에 나한테 어떤 자리 하시고 싶습니까? 뭐 비슷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 자리에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때 참 잘했어요. 그때 뭐 했으면 또 적폐 대상하고 불려다녔겠지요? 근데 그 나한테 원칙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성직자의 자리를 지킨다. 여러분, 자기 분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은 12장 첫 부분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라마.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귀촌한 거지요. 그 나이에 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뭐 낚시나 하고 친구들하고 장기나 뜰 나이인데 그때 사무엘이 제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 점이 사무엘이 위대한 점입니다. 사무엘상 19장.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좀 깊이 있게 그 시대의 배경과 우리 현실과 그 시대의 정치 문화 전체를 한꺼번에 아울러서 깊이 있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폭이 넓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쭉 자란 젊은이들은 좁기 쉽습니다. 술도 한잔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농담도 안 하고 맨날 성경만 보니까 좁아지기 쉬워요. 깊이 들어가려면 넓게 파야 되지 않습니까? 좁게 시작하면 얼마 못 파요. 주변이 넓어야 깊이 들어가지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려면은 3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와서 선배님,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들은 설교가 다 참 당면 문제니까 설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내 경험에 의하면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3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3가지.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신앙인이 다 통하는 얘기지요. 첫째는 성경 본문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된다. 성경 본문에 충실해야 되지요. 성경 전체를 꿰뚫어야 되지요. 둘째는 성경만 읽으면 안 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그 시대의 상식적인 문제, 폭넓은 정신세계가 있어야 되니까 독서의 폭이 넓어야 된다. 독서의 폭이 넓고 인문학적 기초가 탄탄해야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나름으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뜨거워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지요. 자기가 냉랭하게 공부만 하고 머리만 쓴 사람은 지식적인 설교를 하고 세상 이론을 말할 수 있지만은 상대 가슴에 딱 부딪히는 그런 영적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데까지는 못 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 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런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영적 체험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 세 가지 일러준 거지요. 사무엘이 은퇴한 뒤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19장 18절.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없애려고 자기의 권력의 도전자가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야당 세력을 막 핍박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지요.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를 도전할까 봐 없애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습니다. 다윗이 자기 한 목숨 구하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사무엘 문화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지요. 라마를 찾아가서 어르신네, 사울 왕이 나를 그렇게 목살게 하고 없애려 합니다. 사울 왕이 한 일을 쭉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고향에서 세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이 늙어 고향 가가지고 공동체 마을을 세워서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낮에는 같이 노동하고 밤에는 같이 기도하고 민족에 나갈 길, 시대의 정신, 청년들을 깨우치는 일, 그 일을 한 겁니다. 사무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지요. 다윗이 찾아와서 그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세운 공동체에 받아들였습니다. 공동체가 히브리 말로 나이요트요. 나이요트. 라마에 있는 공동체라고 라마 나이요트, 나요시입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려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디 가서 살았다고요? 라마 나요스.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라마에 있는 공동체, 영성 공동체,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고 젊은이들의 혼을 깨우치는 공동체,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있나이다. 정보가 이제 사울한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워낙 사무엘 선지에 아주 영권이 강하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울이 해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보원들을 보내가지고 라마나요스를 딱 둘러싸서 지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이 늙어서 지금 죽을 때가 됐으니 언제든지 사무엘만 죽으면 다윗은 잡아온다. 혹시 다윗이 도망하면은 잡도록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모시고 있는 다윗이지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밖에 사람들이 알기 전에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느냐?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이런저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그러므로 그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뭐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라마나요시. 그것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어디로 갔다고요? 아들람 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대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입에서 입으로, 그걸 유비통신 그러지요? 그때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 그때는 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대. 그러니까 동지들이 모이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 빚진 사람, 원통한 일 당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부도난 사람, 해고된 사람, 뜻은 있는데 펼 길이 없는 사람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아들람 굴, 내가 일부러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가지고 아들람 굴을 찾았어요. 거기에 있는 선교사한테 연락해서 아들람 굴 좀 찾아놔라 했더니 2달 지났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아끼지 말고 찾아라. 그게 중요한 긴데 없을 택이 있나? 그랬더니 도착하기 며칠 전에 찾은 거예요. 그거 왜 못 찾았냐면은 입구는 작은데 거기에 덤불이 나 있으니까 나무가 입구를 가려서 못 찾은 거예요. 그 찾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여우나 드나들고 그러던 굴이요. 입구는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안에 공간이 이만해요. 또 거기에 땅굴로 나가니까 또 이만한 하나 더 있어요. 굴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400명이 숨어서 살았어요. 근데 숨어서 그래 살면 서로 짜증나고 막 다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과 아들람 굴 동지 400명은 거기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거기 아주 비전의 자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시편 57편이 그 해답입니다. 그의 동지 400명이 부도난 사람, 원통한 일 당한 사람, 뭐 비전이 있어도 펼 수 없는 사람, 요새 청년 실업가들이 좀 많습니까? 괜히 공무원 되려고 하지 말고 두레마을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농사 짓고 꿈을 키우면 나라도 세울 수 있는데, 괜히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만 치고 직장 없다고 막 그러면 딱해요. 자, 시편 57편 찾았습니까? 57편 57 그러고 그 관로가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어떤 굴이겠습니까? 아들람 굴에서 쓴 시예요. 여기 보면은 알다스엣 곡에 맞춘 노래, 이 부를 때 아리랑 곡에 맞출 것, 뭐 4줄을 가까이 곡에 맞출 것,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예요. 성가대 지휘자의 지시를 따라 아리랑 곡에 맞춰 부를 것, 아들람 굴에 있을 때의 그 이미지요. 57편이 정말 정금 같은 내용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요. 저는 시편 57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과 그의 모인 동지 몇 명입니까? 400명. 그 좁은 공간에 먹을 양식 마실 물도 없는 그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다. 그런 영적 확신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실패자로서 낙오자로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날에 보호받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다. 은혜의 사람들이다.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대단한 거지요. 어떤 신앙,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는 겁니다. 서로 400명 모여서 뭐 가난하고 물도 적고 뭐 불평하고 다투려면 끝이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넘어선 사람이에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지요.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 일터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한 거예요. 사울은 그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해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9절이 아주 참 위대한 다윗과 그 동지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른편에 감사, 왼편에 찬송. 그 아들람 굴에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불평, 불만이 아니야. 감사와 찬송. 오른편에 감사, 왼편에 찬송. 이 우리 영적 무기 아닙니까? 2020년에 나라 안팎에 불경기가 온다는데 힘든 자리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불평, 불만, 낙심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거기 7절, 8절이요. 7절, 8절이 그런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사명감이 정해졌다 이 말. 내 마음이 확신이 왔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명을 깨닫고 내가 세상에 뭘 하려고 와서 어떻게 산다는 게 딱 정해지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길 잃은 청춘, 길 잃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방황하는 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나서 이 일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건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 구정 이 소중한 명절에 금식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하루 3끼 못 먹고 2끼 먹고 1끼 먹어도 문제 없어요. 그래도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증했던 사명이 뭡니까? 8절입니다. 8절. 8절이 핵심이지요.
8절이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의 가슴에 깃들었던 아주 아름다운 확신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좋은 말씀이지요. 나는 빈민촌에서 이 말씀을 내가 사명으로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어. 야, 난 5년간 수제비만 먹었는데 나중에 수제비가 막 냄새가 나고 그렇더라. 그래도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다. 나는 이 빈민촌에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다. 새벽 깨우는 사람이 수제비도 먹어야지. 생기면은 나누어 먹고 안 생기면 금식하고. 그래서 자꾸 금식을 자주 해서 지금 내가 그때 경험을 살려서 지금 이 수도원에 금식 행사하는 거예요. 나는 뭐 금식이 연례 행사였으니까 떨어지면 금식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것이로구나. 또 누가 먹을 생기면 아, 갈라 먹으라는 기구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은 아들람 굴에서 숨을 죽이고 살면서도 위대한 비전을 가진 거예요. 어두운 밤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새벽을 깨우는 일꾼들이 되자. 여러분, 밤이 왜 깊은지 아십니까? 정답이 뭡니까? 새벽이 오려고 깊은 거예요. 겨울은 왜 있습니까? 봄이 오려고 겨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은 왜 오느냐? 봄이 오는 소식이요. 봄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게 겨울이지요. 밤은 왜 깊어지느냐?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연이 오는 새벽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비전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깨우는 새벽이요. 벌써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와 국민들에게 북한 동포들에게 아시아 백성들에게 복음의 새벽을 깨우는 일에 우리가 가슴 뿌듯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정명절을 통하여 64명의 형제 자매 동지들을 보내셔서 새벽을 깨우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고민하며 찬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식 중에서도 감사와 찬송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사무엘이 라마 나요시 되게 하옵시며 다윗의 아들람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국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시대의 아들람굴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